예,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읽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말씀을 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주부터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워서 앞으로 조금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를 통해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을 가장 간결하고 힘있게 기록해 놓았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 말씀보다 행함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예, 우리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로 알려져 있냐면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책이고 이 복음서, 마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마가는 저자를 의미하고 이 복음서, 이 복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 총 4가지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는데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로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면,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를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섬김이란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인자로 인간의 아들로서 온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그다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복음서가 약간의 초점이 다르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뭐로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말씀에 씨를 뿌리며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서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 다음 성구들을 찾아보고 발견한 사실을 정리해보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베드로전서는 책의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저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내 아들이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만큼 마가와 베드로가 가까운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죠. 동시에 동역자,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할 만큼 같은 곳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정말 내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동역자로서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바로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 아마 베드로의 경험에 기반해서 정말 베드로가 느끼고 보고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한 청년이 도망가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때 모든 제자가 도망을 쳐요. 그런데 이 도망치는 제자 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바로 마가가 아니겠는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불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기록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야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누굴 데려갔냐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갔다 했을 때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가와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냐 헬라식 이름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마가예요, 마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마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때를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초창기 초대교회가 세워진데 결정적으로 함께 역할을 했던 담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사도행전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사람 책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가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로 소개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정말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가는 그냥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누구예요? 했을 때 이 마가는 초창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것들의 1차적인 증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며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해 무엇을 예언하였는가? 예.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뭘 했냐면 예언을 해두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하실 일들과 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예언해 두었어요. 사실 이렇게 예언해 둘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이 쓴 책이라면 이렇게 예언할 수 없겠죠. 이것은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라는 사람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 유다 왕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예요. 특별히 남유다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들이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 왕들이 통치할 때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래서 영적인 부흥기를 이끌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는. 근데 그 예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냐면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대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미 예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여호와의 길을 뭐 한다고요? 준비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 세례 요한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흥하여겠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죠.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요한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행차를 합니다. 왕이 행차를 하면 그 전에 누굴 보내냐면 사신, 메신저를 보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사극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쭉 행차하기 전에 맨 앞에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잖아요. 뭐 세종대왕 납시오, 세종대왕 납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냐?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광야냐? 광야는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상징하면 구원의 상징이에요.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들을 해방시켜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이끌어져. 그래서 광야는 1차적인 첫 번째 구원을 맛봤던 자리가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미리 외치고 선포하는 그 소리를 보낼 것이다 약속했고 그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신이 있어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왕이 주인공이죠. 이 사신은 왕이 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뭘로 비유하냐면 창과 창틀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 목적이 뭐예요? 창의 목적은 창 밖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창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쇠하고 그가 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 뭐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실히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리라는 거야, 소리.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예,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거는 세례 요한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행했냐? 어떤 사역을 했냐? 그거는 광야에서 이르러 뭘 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 이제 구원자가 오실 텐데 너희가 구원자가 오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회개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의 핵심은 뭐냐? 세례예요. 이 회개와 세례를 왜 했냐? 메시아를 오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회개와 세례. 이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은 전한 거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준비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가? 네. 회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준비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여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똑같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회개는 일단은 고백이죠. 어떤 고백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회개 요소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의 인간의 무능, 정말 선과 정말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무능한 존재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무능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필요성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약은 누가 먹겠어요? 병원은 누가 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약을 안 먹어요. 일단 약을 먹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병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그럼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약을 안 먹죠. 이 약을 먹는 건 뭐예요? 이 약은 먹으면 내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약, 의사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먼저 회개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내가 정말 무능하고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난 정말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 정말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앞둡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 문제.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무능, 우리 안에 인간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 인간이 타락했고 선에 대해서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필요한 거란 거죠.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회개하고 정말 영접하게 되는가? 정말 언제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저도 쫓아서 교회 나갔죠. 교회 나가 보니까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남자 중학교 다녔거든요. 남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퍽퍽했는데 이제 교회 가니까 교회는 반은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뭐 여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 활동하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총무 선생님께서 되게 열심히 해줘서 저희도 믿음이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가서요. 대학교 가서 제가 교회도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나중에 대학교 3학년 지나고 겨울방학 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폐결에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이 폐결핵이 원래는 후진국에서 걸리는 병이라서 못 먹고 정말 그렇게 영양실조로 통해서 걸리는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놀러 다니는 애들이 종종 걸려서 온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 휴학도 하고 좀 쉬었어야 돼. 그때 제 인생이 좀 멈췄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그때 딱 멈춰서 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때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정말 예수님 믿게 됐는가?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 당신 필요합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옆에 매달려 본 적이 언제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라. 예, 4절도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를. 근데 이 세례라는 게 뭐냐면 세례는 원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례 베풀 때 여러분도 세례 베풀 때 알죠? 이렇게 뭐 성부와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찍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이 세례는 침례와 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있으면 뭐 강이나 이런 물이 있으면 이 물 안에 사람을 완전히 담궈요. 푹 빠져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냐면 건져요. 푹 담궜다가 빼는 거죠. 그럼 왜 이것들 했느냐?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뭐냐면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물에 잠긴 것처럼 죽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상징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세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이전에도 세례가 있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럴 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베푼 게 아니라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베푼 거예요.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그리고 진짜 회개해야 된다. 다시 한번 너희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가 굉장히 뭐냐면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죄사함, 당신 회개했습니까?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딱 보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 아,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어. 나는 세례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안 돼요.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나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나 정말 세례 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세례 요한은 죄사함,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 걸맞는 삶을 그는 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낙타털옷을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낙타털옷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주로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걸 입었냐면 길게 느려진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종교자들의 권위와 지위와 자부심을 나타냈어요. 옷이 길게 느려지는 거죠. 멋있게.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옷을 안 입었어요.
오히려 낙타 털옷을 입고 마치 광야에서 과거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입었던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메뚜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서민들이 먹는 음식인데 메뚜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메뚜기는 굉장히 정결한 음식으로 여겨졌어. 구워서 먹으면. 그 다음에 석청은 그냥 보통 이제 바위 틈이나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뭐 나무 이런 데다가 벌꿀이 모아놓은 꿀벌이 모아놓은 꿀이에요. 꿀. 그런 것들을 먹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고 서민적인 음식을 먹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가 되었던 거예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를 맺혔던 거예요. 우리 광야로 가자. 다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근데 실제 삶의 모습도 뭐예요? 광야에서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의 메시지와 삶은 일치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번 문제를 그럼. 시대가 약해질수록 예수님과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왜 그런가? 예, 시대가 악해질수록 예수님과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시대가 악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냐면 진정성의 윤리. 진정성의 윤리. 그러니까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기독교인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우리도 1차적으로 이 진정성의 윤리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외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날 시대가 악해질수록 세상은 점점 이런 진정성의 윤리를 중요시해요. 강조해. 그래서 심지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성애자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성애자들. 너희 맨날 결혼해서 이혼하지. 못 살겠다고.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결혼하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우리는 이혼하지 않아. 그럼 누구 사랑이 더 정말 옳은 거야? 너희처럼 이혼하는 너희야? 아니면 우리야? 너희가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사랑 가짜야? 이렇게. 왜냐면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진정성의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검소해야 되냐? 그럼 검소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검소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상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부죠. 우린 만몬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가 제일 높은 가치를 가지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인도 돈으로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검소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돈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쓰는 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야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진 걸로 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성의 윤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가 악할 수. 이런 점에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적용 질문 한번 여기서 던져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정말 검소하게 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사람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만났는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늘 1,000원짜리를 자기 넣고 다닌대. 왜 1,000원짜리 갖고 다닙니까? 하다가 뭐 길을 지나다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자기는 늘 1,000원짜리 준대 그냥. 그게 자기가 이제 가진 원칙이라고. 뭐 그게 그 돈이 그 사람의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논리들을 다 떠나서 자기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돕는다는 것. 그런 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저는 뭐 늘 우리 주변에 뭐 다락방 식구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품의 정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관계도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에게 영업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 벌려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베풀려고 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면 좋고 한번 적용 질문 던져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바로 파악하고 있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렇게 집안에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천한 일을, 천한 신분, 가장 낮은 존재보다 더 못한 존재다. 나는 신발끈조차 풀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내가 훨씬 더 낮은 존재임을 이야기해요. 그럼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와 아까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는 뭘로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베풀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했던 사역은 그림자고 그가 한 사역이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자기는 외치는 자리에 소리에 지나지 않고 참된 그 본체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정말 그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게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전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그런 거죠. 양 목사님 오늘 양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장동건 같이 생겼네요. 이런 얘기를 세 사람만 나한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도 집에 와서 뭐예요? 거울 보면서 나 잘생겼나?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쉽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 칭찬하고 나에게 모여들어요. 그런데 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겸손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냐? 정말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네,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본문에 참고 구절은 없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이 성령 강림이 쓴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을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의 임재.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해서 거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뭐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이 약속은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만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 없어요. 그 후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장소적 제한도 없어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뭐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정말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격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무조건 성령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이건 성령의 임재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 이미.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인지 알아야 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시아버님이 이제 집사님 아버님이시고 또 집사님 시아버님, 남자 집사님 아버지시고 여자 집사님 시아버님이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이제 평생 정말
부인이나 자녀들 예수님 믿는 것을 뭐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교회도 데려다 주시고. 근데 본인은 정작 믿질 못하셨어요. 그런데 뭐 몸이 아프시고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 좀 목사님 부탁해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저희가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병원에 신방 가기로 했는데 오전부터 목사님 언제 오시냐, 목사님 언제 오시냐 이야기하시고 또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정말 두 손을 꼭 모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서 제가 뭐 특별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접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평생을 전도했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여시는 작업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였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주님을 전하고 섬기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즉 주님을 전하고 섬기려면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자. 세례 요한이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당신 어떤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예요, 감사. 정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자랑한다는 게 뭐 그냥 예수님을 절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섬김이 넘치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거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아까 검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구별된 삶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정말 당신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자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좀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번 과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